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들을 가지고 이기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과거 스페인에는요, 페르난데스 3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드리드 지역에 별장을 지어놓고 놀러 가려고 했는데 하루는 점술가가 와서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드리드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간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점술가의 말이라면 누구든지 신뢰하는 때라서 페르난데스 3세는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그곳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왕으로서 지방 순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 한 지역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그만 감기 몸살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가 무의식적으로 누운 상태에서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신하에게 물었더니 신하는 마드리드 근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왕은 마드리드라는 단어에 깜짝 놀라게 되어 스스로가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다가 결국 두려움에 휩싸여 3일 만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삶 속에서 두려움이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곧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들을 가지고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 아이는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에게 불행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천식까지 생기게 되어서 이 아이는 촛불을 끌 힘도 없는 호흡곤란을 가지고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항상 이 아이에게 이처럼 늘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가진 장애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거란다. 그리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것이란다 라고 이 아이를 권면해주고 늘 이야기해줬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항상 이 이야기를 듣던 소녀는 그의 나이 23살이 되던 해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요. 5년이 지나 28살에는 바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어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뒤 부통령을 거치게 되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모두가 똑같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평안한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더욱이 자기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임에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들은 괴롭고 억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도의 올바른 의무는 미움과 분쟁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삶의 마지막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이 없다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화를 얻고 환난을 당한다면 그것 또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니 용기를 내어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라고 권면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바울 사도도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인데 세번역 성경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성취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에서 참된 영적 승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들과 소식들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올바로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서 5절 세번역 성경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분명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도 형제들은 서로의 외모가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매들도 남매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외모가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이 훌륭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물질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훌륭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훌륭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훌륭한 가정의 그 기준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랑과 믿음으로 잘 세워질 때인 것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자녀와의 접촉과 대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남편이고 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어머니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가정 안에서 완벽한 남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께 순종함으로 남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남편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가정 안에서 완벽한 아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아내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부모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기에 가정 안에서 완벽한 자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행복하고 평안하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은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불어오는 혹독한 바람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지금까지 현재의 위치까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를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욱이 위로함을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많은 삶 가운데에서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면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고 일의 의욕도 잃어버릴 때도 사실 많았습니다. 하지만요, 지금까지 우리들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때에 맞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은 그 믿음을 통해 현재의 위치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무엇보다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크신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있으니 현재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우리의 뜻대로 계획한 대로 많은 일들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진실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올바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들 결심과 결단만을 가지고서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이유도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들 삶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 때문에 그냥 도망갈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놓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삶의 소망이 끊겨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갈등과 상처로 인하여 낙담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가득했던 모든 절망들을 이기면서 지금까지 이겨내며 우리의 장소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신 것입니다. 비록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승리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들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올바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스스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박해했던 고난을 주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회심하게 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감옥 안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왔어. 힘들고 괴로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은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분명히 붙잡을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도 참된 믿음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비드19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쉽게 복음을 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나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타락한 온갖 비성경적인 주장들이 가득해지고 진리를 견고하게 지키지도 못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진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경을 떠나 성경에서 드러나는 예수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그 원인의 시작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돈, 인터넷 그리고 게임 등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자신들만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부모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모로서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 자신들과 더불어 자녀들에게도 심어줄 수 있도록 영성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좋은 부모가 되려고 힘써 노력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은 좋은 부모의 기준을 찾을 때 무엇보다 먼저 성경 안에서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위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믿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연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인 6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시간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참된 진리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기한 일도 많고 불가사의한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더욱이 지금 현실적으로 질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일도 참으로 많고 악한 자들이 날뛰는 불안하고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다닐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참으로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폭풍우가 가득한 바다 위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거기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도록 각자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비관적이고 더욱이 두려움과 괴로움이 가득하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에서도 어려움과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온전히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